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십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오게 된 자리요, 축복받게 될 사람이 오도록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고 지금 12년 계속 세계 각국을 순방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종족들을 상대해보고 우리들과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데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소원을 모든 나라 사람 종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 복받기 원해. 예외가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 원해. 예외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다 하니까 복 주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인도 사람들 소를 섬깁니다. 뱀도 섬겨요. 쥐도 섬깁니다.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 놔둬요. 쥐도 섬겨요. 그들의 종교를 힌두교라 그럽니다. 제가 중국에도 종종 갑니다. 중국 사람들의 대문에 어떤 집은 집의 안에까지도 내가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큰 붉은 종에다가 이 글자를 써 붙였어요. 무슨 글자예요? 복. 그런데 어떤 집에는 이래 붙였어요. 한두 집 볼 때는 저건 잘못 붙였구나 그랬죠. 근데 이래 붙인 집이 제법 많아요. 그래 물어봤어요. 왜 저 글자 저렇게 거꾸로 붙이죠? 그랬더니 이유가 있대요. 무엇일까요? 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알아서 이 복주의서 이거예요. 이래 붙이더라고요. 복이 위로부터 온다. 그 맞아요. 근데 위에서 누구가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인들 다수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겨요. 여러분이 복 받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 주시는 분을 여러분이 바로 찾아 섬기기 때문에. 누가 복 주십니까? 자, 저하고 대화를 좀 합시다. 누가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 믿는 분들 이제 내가 질문하는데 답해 주세요. 하나님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하나님 보시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예, 뭐 뭔데 말고 이 앞에 있는 친구 잠깐 일어나시오. 하나님 볼 수 있는지 시력 검사를 한번 합시다. 요거 몇 분 몇 초에? 왜 안 보이죠? 예? 왜 안 보여? 작아서 안 보이다니 좀 더 정확하게. 멀어서 안 보이지? 가까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착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대학생들 많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두 가지 착각하고 있어요. 이 눈은 물질만 보는 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봤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겐 평범하게 들리지만 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이 불교 나라에 가서 이 말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같은 겁니다. 너희 믿는 건 헛된 거야, 어리석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이 눈은 물질만 보는 눈이,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은 못 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뭐예요? 이 눈은 먼 데 것만 못 보는 눈이 아니 가까운 것도 못 보는 눈입니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시계라 그래요. 제가 김포공항 가까이서 삽니다. 안개가 낀 날은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해요. 적어도 파이로트가 약 1000m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답니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른다면 그건 빵점이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없다는 증명보다 있다는 증명이 쉽죠. 하나님이 없다고 실증하려면 이 지구상의 산악지대 바닷속 다 조사해보고 또 2천억 개가 넘는다는 이 별도 다 조사해보고 없다고 해야 그 답이 신빙성이 있지. 조사도 안 해보고 없다면 그게 누가 믿을 거예요. 근데 있다는 증명은 몇 가지 증거만 봐도 알아요. 저 섬에 사람이 사나 짐승이 있나 발자국만 봐도 알아요. 거기서 손수건 하나를 발견해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학문이 변증학입니다. 우리 이런 학문의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 쉽게 말합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방법이고 논증이에요. 하나님 있다 어떻게 알아? 봤어? 그러거든요. 자, 먼저 유치한 말을 하죠. 당신 어머니 아버지 있어?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예요? 예, 70이 됐어요. 그래, 당신 어머니 틀림없어? 물어보세요. 당신 어머니 틀림없어? 어머니 계시? 내 어머니 틀림없어요? 낳는 거 봤어?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증거가 있죠. 하나는 물적 증거예요, 하나는 인적 증거예요. 물적 증거가 뭡니까? 호적 대본이 맞아요, 혈액형 대본이 맞아요, DNA 조사해보니 맞아요. 그 물적 증거예요. 이런 조사 있기 전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게 인적 증거예요. 인적 증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엄마 엄마 하면서 가까이 했죠.
근데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머니의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하고 나면 내 안에 증거가 생겨요. 내 안에. 천하 사람이 다 내 엄마 아니야 그래도 내 안에 증거가 생겨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참 좋은 스물이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증거해 주셔서 알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많아요. 우리 그 설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많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로마 역사책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내 머리 안 맞는다고. 그러나 이 대리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역사의 유물을 많이 보시죠? 이 역사라는 게 뭡니까?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증인이 많아요. 증인이 많아요. 증인이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 문서, 제일 믿을만한 증서가 성경이죠. 로마 역사 문서에도 많이 있어요. 제일 믿을만한 문서가 역사 문서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자,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미친 소리 한 거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진실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그에겐 죄가 없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증거요, 우리 구주라는 증거요, 사망 권세 이겼다는 증거요, 마귀 정복했다는 증거요,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나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자, 이제 여러분이 참으로 복 받으신 분이요, 큰 복 받으실 분이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위대하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역사 문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신자들이 호칭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뜻으로 불렀던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초기 초대교회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 붙였지요. 뭐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랬어요. 멸시 천대하는 뜻으로 불렀던 건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 나는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여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됐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들이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보다 힘센 짐승 많아요. 우리 사람보다 오래 사는 짐승도 많고 이쁜 짐승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보다 귀한 짐승은 없어요. 혹 자녀 있어요? 몇 살이에요? 1살. 소 한 10,000마리 주면 바꾸겠어? 안 바꾼대.
한 10억 주면 팔겠어? 부자네. 이건 남의 소리 같죠? 당신은 얼마짜리요? 당신은 얼마짜리요? 예수님께서 고마운 것은 나와 여러분을 최고로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좀 크게 외워봅시다. 좀 우리 인색하게 살지 말고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야 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근데 뭐 여자 하나 때문에 죽어요? 남자 하나 때문에 죽어요? 돈 몇십억 손에 놨다고 자살을 해요? 이 어리석은 인생. 자기 얼마짜리인지 알고 인생을 살아야 인생을 가볍게 사는 꿈이 생기고 포부를 지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지셨어요. 짐승들에게는 없는 특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사람 죽었다는 게 뭡니까? 몸에서 영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든 자식이든 애인이든 그의 몸에서 영혼 떠나면 그 몸은 내다 버려요. 이 몸이 우리 사람의 주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주체예요. 사람들이 손톱 꼽는 줄은 알면서도 염통 꼽는 줄 모른다고. 육신 덜 버는 데는 그렇게 시간 쓰며 골몰하면서도 영혼 덜 벌 줄을 몰라요. 여기서 그 인생이 낭패와 실망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가진 자지. 우리에겐 도덕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어느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기계를 만들 줄을 알아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교제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특성. 여기서 3장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짐승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어요? 왜? 우리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요. 적어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도 불러보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죽어요?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 가니까 자살다리가 있더라고요. 자살다리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 갔더니 이쪽하고 저쪽하고 계곡인데 거기 다리가 나는데 별명이 자살다리예요. 공부하다 지치고 내가 이 공부해서 뭐하노? 제대로 학점 못 따고 이게 뭐 자존심이 상하니까 에이 죽고 말자. 그래 사고가 자주 생긴다는데 자기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남 귀히 여길 거예요? 자기 덜 벌 줄 모르는 인생이 남 덜 봐줄 거예요? 오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주신 선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얼마짜리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을 너다 가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산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없다는 타령이 그렇게 많이 들려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먹을 줄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뭐 여기 피아노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선물을 주어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왜 일본 사람에게 나라 뺏겼냐? 힘이 없어 뺏겼다. 어떻게 해야 나라 되찾지? 힘을 길러야 찾지. 힘의 상징은 청년이라 해서 그가 상해 임시정부 조직 후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청년 운동을 했죠. 그게 흥사단 운동이.
젊은이 많고 힘을 기르려면 훈련을 해야 돼. 배움에서 훈련을 쌓자. 이 선 훈련을 잘 시키면 이게 바로 생산하는 선이 돼. 훈련 잘 시키면 건설하는 선이 되고 지도자의 선이 된다. 훈련 잘 시키면 복받는 선이 돼. 이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빌어먹는 선이 되고 저주받는 선이 되는 거야. 훈련해. 그래, 훈련해. 억세게 훈련해야 강자가 된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전서 4장 17절 18절에는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훈련을 쌓아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훈련을 거듭하라 이 말이. 복받겠다고 하면서도 이 공짜만 바라니까 늘 삶이 고달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일꾼이지만은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골로새 2장 28절 29절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잘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 다음 취할 태도가 뭡니까? 춤추는 거예요? 뭐겠어요? 오늘 저견으로 좀 하시오. 좋은 선물 받으면 그 다음 취할 때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담 해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받은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생활 속에는 행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의 기도에는 응답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골로새 2장 7절에는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있습니까? 믿음에 선 증거요? 믿음에 섰습니까? 교훈을 바로 받은 증거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에 서지 못한 증거요? 믿음에 서지 못했습니까? 교훈을 헛되이 받은 증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쳐라. 감사가 사라졌을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감사가 없는 해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 저거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사탄의 말에 미혹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래 따먹고 남편에도 줬어요. 선악과 따먹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경학자는 그 한 가지 행동에 10가지 죄목이 들어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항거한 죄, 하나님같이 되겠다 교만죄, 에덴 낙원 다스리지 않은 태만죄요 불선의 죄, 배은 망독의 죄요. 이건 살인죄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죠. 그로 인해서 후손된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찌꺼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로마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은 자에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에 위대한 존재라. 위대한 존재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것을 실증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는 의인이 됐어요. 로마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그러는데요. 제가 목사 되고도 여러 해 동안 죄 사함을 얻었나니라 여기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 참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 체험을 내가 못 가졌댔어요. 제가 부산에서 여러 해 교회를 봤는데 70년도에 그때 부산에 고등법원이 없었어요. 부산 지방법원에서 재판받물이 억울하면 대구에 있는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데, 내가 대구 고등법원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일을 마치고 재판하는 거 구경하려고 뒷자리가 앉았어요. 거기 푸른 옷 입은 분들이 여러 분 앉아있는데 한 분이 재판관이 아무개씨 예 하고 일어나요. 생년 몇 월 며칠 맞아요? 예. 주소 부르더니 맞아요? 예. 신상을 확인하더니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증거를 제시해서 제1심에서 3년형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증거들을 다시 다 조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신 죄 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무죄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했더니 이야! 춤을 춰요. 가족들이 춤을 추고요. 고맙다 그러고요. 방청객들이 박수 치면서 격려해 주고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감격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3년형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값없이 우리 죄를 사유하셨기에 그를 의롭다함을 얻었다. 은혜로 그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난날에는 세속적인 인간이요 땅의 것만 찾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는 성도가 됐죠.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잘 되는 거 소원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니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 두 가지 축복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조심스럽게 들으세요. 청년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져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둘셋 자녀를 낳고 살다가도요 이혼하면 영원히 남이요. 보기 싫은 남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 이제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알게 모르게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확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얻겠네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자녀됐다는 여기에 따르는 축복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나라를 소유할 자예요. 천국을 소유할 자예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유학하며 고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한 나라를 차지하는 꿈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장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나님마다 얻을 것이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요. 왜 못 받느냐? 싸우느라고 못 받지.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아서 못 받지. 왜 못 받느냐? 잘못 구해서 못 받지.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알게 모르게 죄 짓는 데 익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말로 사신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ambassador 그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대사요 대사. 우리 인생이 심부름하기에서 태어났는데요. 작은 심부름꾼은 소사요.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요. 큰 심부름꾼이 대사입니다. 우리 심부름하기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종종 미국에 갑니다. 이민간 우리 교포 가운데 세탁소 경영하는 분이 제법 많아요. 잘 버는 분은 한 달에 보통 $10,000 번대. 얼마입니까 우리 돈? 1,000만 원이씩. 괜찮죠? 괜찮아요. 그래 세탁소 경영한다. 그 무슨 심부름이요? 빨래 심부름이요. 빨래 심부름. 한 번은 뉴욕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우리 어디 가서 한식 좀 먹자. 그래. 여기 저 불고기 냉면 잘하는 집인데 가자. 그래. 찾아갔어요. 제법 큰데 화려해. 한국에서 온 손님 같은 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 그냥 제법 넓은 방인데 잘 꾸몄는데 지난주 한국 대통령이 여기 와서 점심 약속 갔습니다. 그래. 아주 자부심이 당당해. 식당 사장이 무슨 심부름이에요? 밥 심부름이지 뭐. 미장원 한다, 이발소 한다, 머리 다듬어 주는 심부름이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니까 우리 교포들이 옷장사, 봉제 공장에 가지고 옷장사 많이 합니다. 옷 심부름 하는 거지. 심부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심부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민주국가 좋다는 게 뭐예요? 권력자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데서 좋은 거지. 심부름하면서도 공연히 되먹지마다게 건방지게 그래. 우리 심부름하다 갈 인생인데 불신자들과 그리스도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린 돈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우린 달라요. 그걸 어려운 말로 우리는 사명적 존재요 그럽니다. 사명적 존재요. 제가 홍콩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분이 홍콩에 아주 큰 호텔에서 이 악단을 지휘하는 분이고 그분은 바이올린이 전문이. 그분이 말해, 목사님 내가 여기 홍콩에 딴 따라러 왔어요. 그래. 딴 따라러 왔어요.
근데 그 사장이 날 좀 귀하게 봤는지 우리 거기에 세 분, 네 분이 악기 연주를 하는데 나한테 책임을 다 맺겠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돈 벌려고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 얼마 월급 받는다고 평생 벌어봤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벌어봤자 웬만한 분들 서울역전 대우빌딩, 지금 아시아나 빌딩 그거 하나도 못 사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그저 아무도 돈 타령만 하고 그저 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헐떡거리다가 인생 마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사님이 내가 받은 이 달란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참 남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 사람들 기분 맞추는 노래를 골라 하지 않고 주로 찬송가와 선곡을 연주를 했어요. 오늘 지배인이 부르더니 당신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 호텔에서 당신 나가야 돼. 좀 새롭게 해. 협박을 하더래. 근데 모른 척하고서 그냥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참 믿음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지 내가 뭐 큰 돈 버나?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공갈 놓더래. 그래 어느 날 사장을 만나게 됐는데 사장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들어와서 차 한잔 합시다. 사장실에 들어갔죠. 차를 마시다가 내가 이때라 해가지고 말해야겠다. 사장님, 내가 이달 말로 그만둬야 할 사정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봉사해 왔는데 지배인이 그 따로 하려면 그만두라고 벌써 2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하고 싸우면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달 말로 내가 사표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배인 오라고. 비서를 부르더니 지배인 부르라고. 당신 이 사람의 한원이 간섭하지 마. 당신은 다른 것만 해. 여기에 음악에 관한 것은 이 사람이 전문가야. 그러니까 당신 간섭하지 마. 이 사람의 그 문제는 내가 직접 간섭할 거야. 알았어? 예, 내보냈어요. 아무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듣고 당신 봉사하라고. 그래서 편지를 하나 꺼내주는데 읽어보라고. 또 하나 꺼내주는데 읽어보라고. 그 호텔에 머물고 간 분이 사장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피곤하게 여기저기 출장 다니다가 실상 이 호텔에 와서 내가 푹 쉬고 가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음악에 심취될 때 피곤을 풀고 내가 여기서 내가 사업에 새로운 꿈을 키워서 내가 가곤 한다. 당신 참 나를 위해서 호텔 경영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일인데 내 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아하는 방법은 내가 네게 많은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 가족 복받게 하라. 내가 네게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 이웃 네 나라 사람들 복받게 하라. 내가 네게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 사람 복받게 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내용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세번에게는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오늘 여러분이 와서 공부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그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사업 성공의 비결이요. 유치한 예를 들까요? 예, 내가 옷장사 얘기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었다고 잘 팔리는 거 아니요. 손님에게 맞춰줘야 돼.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어 잘 팔리는 거 아니요.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 돼.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성경의 교훈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하라는 것이. 이 일하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우리는 저 천국 가서 살 자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취를 남기도록 돼야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사 제일주의로 사실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부터 시작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도록 돼 있으니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보세요. 감사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된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너무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여러 전에 저 한국 저 전라남도 소록도 섬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국립요양원이 있어서 아무나 그 섬에 못 들어갑니다. 증명서가 있어 들어가요. 그 섬에 8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건강인 교회, 의사와 간호사들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 나머지 7교회는 그 나와서 철랑마다 조그맣게 하나씩인데 그중 하나가 중앙교회인데 2,000 400~500명 들어가는 이 큰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예배 보는데 거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좀 저녁에 일찍 나갔어요. 7시 예배 시작인데 한 5시쯤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6시도 안 됐는데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던지요. 근데 박수 소리가 그렇게 요란해. 내가 번뜩 생각이 들거든. 손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박수를 치노?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주 예수지 이러고 치더라고요. 이러고 치더라고요. 내 처음 내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내 성이 10손가락의 성에 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가 빠져 있어요. 내가 내 코를 만지면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거의 매일같이 거울 한 번씩 보시죠? 코 만지면서 감사해 봤어? 코가 없으니까 미녀 미남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의 분량이 커질수록 축복의 분량도 커집니다. 감사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교양인의 풍채가 드러납니다. 성령은 감사하는 자와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할 바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 첫째가 기도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문제는 안고 살게 돼 있어요. 루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지요. 그처럼 근심 걱정이 찾아드는 거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자리 잡는 건 막을 수 있지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나니라.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 우선주의. 미국의 무디 선생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절대 진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약속 지킬 수 있고요, 도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 우리 좋은 일 늘 돕기를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기도의 재미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 못 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면서 살 거예요. 남 잘 살게 해주면 나 잘 살게 돼. 우리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잘 살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는 주로 네 가지.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 다 망하는 거예요. 둘째는 너 죽어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원수가 많이 생겨 편안할 날이 없어요. 셋째는 뭐야? 내 죽을 테니 너 잘 살아라. 그럴 사람은 없어. 이건 뭐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돈 번다, 공부한다, 선한 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망설일 때가 많아요. 네 번째 답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가세요. 그걸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월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을 내놓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방안이요 정책이.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죠? 무슨 비행기 탔지요? 예?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그 인천공항에 가면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골라 탔어? 표가 있었어. 표가 있어.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다녀. 표가 있었어. 표가 있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회사 몇 번 비행기 어느 문으로 들어가 타시오. 그대로 따라갔더니 내 자리가 있고 시간 되니까 떠나고 오면서 먹을 것도 주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 회사를 믿는 거지. 회사를 어떻게 믿느냐? 회사가 영업할 때 정부하고 약정이 있어요. 요건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금 낸다. 감옥 간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문서예요. 약속문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문서예요. 약속문서.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란 말은 라틴 말에 테스타멘툼에서 온 말인데 계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예. 이 인간이 만든 약속문서는 착오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문서는 변치 않아요. 가보지 못한 인생길 우리가 갑니다.
타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거나 같아요. 보지 못한 파이로트 때문에 전부를 맡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보지 못한 인생길 가요. 어디로 갈 거, 어떻게 할 거 망설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 그 길 따라가면 만사 형통이요. 근데 인생들이 왜 못 사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낭패당하느냐, 저 좋은 대로 처신하다 낭패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엄 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 지키고 못 사는 자 없고요, 주의 말씀 거스리고 내 멋대로 살아서 잘 사는 인생 없습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수고는 내가 애쓰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는 살자이.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고 축복 따라가면 다 도망갑니다. 내가 너한테 이용당할 거야 그러면 도망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주해서 그저 수고 속에서 낙을 찾아 나가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게 다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음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저들을 돕자. 좋은 게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자 그럽니다. 따라서 한번 소리쳐 봅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니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일본 목사님께 내가 일본 사람의 책을 보는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내가 10몇 권을 읽었는데 참 감명이 깊었어요. 내가 그분의 무덤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안 모르겠는데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컴퓨터를 두들기더니 그 다음날 아침 네, 찾았어요. 지도까지 프린트해서 내가 목사님 가신다면 안내하겠습니다. 동경 시내에서 한 3시간 가까이 교회로 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대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 제자 가운데 교수가 많이 났고 사업가도 있고 장성도 있고 뭐 사회적인 유지가 많아요. 이 우찌무라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무덤 앞에 우리 비석 하나 세우자. 은원 데서 모금이 됐는데 거기 무슨 글을 쓸거 은원 끝에 여기다가 글을 썼는데 내가 그 글을 보러 간 겁니다. 일본말로 쓰인 줄 알았더니 영어로 썼어요. 네. I for Japan. 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바꿔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외치고 마칩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같이 한 번 더요. 선짓합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만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귀함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복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